사람이 인생 태어나면 누구나 한평생을 살아가기 마련인데요. 그 삶의 모습에는 굉장히 다양하게 있죠. 수많은 삶의 모습들이 있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자의 삶의 모습과 모르는 자의 삶의 모습. 특별히 하나님 모르는 자들의 삶의 모습은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영원한 소망이 없는 것이고 참된 소망이 없는 것이고, 그렇게 볼 때 인생의 어떤 참 인생을 살 수 있는 어떤 가능성, 가치 또는 그게 전혀 없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 자녀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삶, 또 이때 사는 동안에 내 영혼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또 축복하셨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은혜가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 그 은혜를 찾아내야 되겠고요. 그 예배를 통해서 그 영적 힘을 얻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배가 아니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 원하시는 그 삶을 지속적으로 살 수가 없죠.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게 창세 3장 가운데 태어났고 또 그 가능성 가지고 계속 살고 있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공중권세를 잡고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거든요. 그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뭐죠? 예배 6제 보면 성령의 검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그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 하나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는 흑암을 깰 수가 없고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그리스도가 되셨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또 우리에게 흑암을 이길 수 있는 권세도 주셨는데, 이미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 권세를 가지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그 방법, 그 무기가 말씀이란 말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적 싸움을 하는데 싸움의 도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모르면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가 없어요. 결론은 권세를 딱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모르면 우리 영적 싸움을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예배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꼭 우리가 회복하고 얻어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찾아야 될 것. 예배 시간에 꼭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내야 돼요. 그거 찾지 않으면 예배가 의미가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꼭 예배 전에 좀 일찍 미리 와서 계속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내가 받을 수 있도록 영적 상태를 준비하는 게 중요해요. 아멘. 영적 상태가 준비되어야 돼요.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성령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준비가 안 되면 못 받겠죠. 그럼 어떻게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미리 예배에 와서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해요.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되겠고요.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이유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는 죄가없지 않다 그런 말이 되겠고요. 15장 19절에 보니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예.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진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다, 헛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살아나셨기 때문에 뭔가 이유가 있다. 그런 말이죠. 헛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삶이 헛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생활 헛것이 아니라면,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남은 세상 동안에 삶에 뭔가 내용이 있다는 거거든요. 믿음의 내용이 있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 불쌍한다 했단 말이죠. 그 말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이 세상의 삶이 뭔가 다른 게 있다는 것이고, 반대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다른 걸 주셨다는 거고.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을 가진 땅에 불자처럼 똑같이 육신을 가지고 살지만 우리에게는 다른 삶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이 따로 있어요. 아멘. 그 내용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기 전에 40일 동안, 부활 이후에 40일 말씀드리면 돼요.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에 40일 동안 아주 중요한 사를 하셨는데 그 내용을 그 40일 동안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느니라. 그래서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시작이 뭐냐면 이 40일 동안의 메시지를 우리가 진짜 잘 아는 거예요. 40일 동안 주님이 무슨 말을 집중적으로 하셨을까? 물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공생의 3년 동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하셨어요. 사복음서에 보면 그 내용도 중요합니다만은 그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승천 이전에 우리에게 무엇을 남기셨느냐? 무엇을 남기셨느냐? 우리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이 죽을 때 죽음 앞에서 농담하는 법이 없다. 그리고 죽을 때 하는 말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유언. 남길 유자 남긴다. 말씀을 남긴다는 거거든요. 마지막 죽기 전에 뭔가 말을 남겨야 되는데 뭐 쓸데없는 말 하겠습니까? 중요하지 않은 말을 남기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말씀을 남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4일 동안 무슨 말씀 남기셨는가?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고린도 전서 15장 10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 이 세상의 삶뿐이면 불쌍한 사람이라. 이 세상의 삶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뭔가가 있다. 부활 이후의 삶, 그리고 우리가 죽음 이후에 또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 있다. 그럼 그거를 바라보는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 또 그것까지도 약속을 남겨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해요. 첫 번째 우리가 뭐냐면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처음에 한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기다려라. 어느 정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라 가지 말라고, 이 성에 머무르라. 언제까지? 하늘에서 주는 능력이 너희들에게 나타날 때까지. 그런 얘기하면서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했어요. 자,
그 말은 뭡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오지 않으면, 내가 회복이 되지 않으면 예루살렘을 떠날 필요가 없다. 그죠? 이 성에,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서 거기를 떠나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들이 성령으로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는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다. 그런 말이기도 하고. 그렇죠? 자,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행 1.5절에 약속가 있어요.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버지 약속하신 게 뭐냐? 성령인데 너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면 몇 날이 못 되어 그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이 오실 거다라고 약속하셨죠? 그 약속을 잡고 기다렸어요. 그러면 그 약속하신 것을 왜 기다리고 했을까요? 두 번째 보면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성령을 통해서. 자,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이미 회복한다는데 그 형상을 통해서 오는 삶의 능력이 회복이 돼야 돼요. 하나님 형상을 가진 우리가 그 하나님 형상의 삶의 능력을 가지고 그 능력을 보일 수 있고 그 능력을 갈 수 있는 비밀이 성령이란 말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영, 혼, 육. 이 사람의 영은 그래서 사람 영적인 존재인데 그 사람의 영적인 존재인 그 영의 세계는 두 종류밖에 없잖아요. 영의 세계가 악령이나 성령이냐 그 세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냐 사단이냐. 영적인 세계가 그래. 영의 세계가 하나님이냐 사단이냐 두 존재가 있고 그리고 사람의 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영은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고 사람의 영은 소속이 되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둘 중에 하나로. 하나님의 영, 악령, 하나님께 인도를 받느냐, 사단 인도를 받느냐.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에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해하죠? 이 인간의 영은 이 혼자 독립 존재가 아니라 다른 영적인 존재와 함께하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하는 존재,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존재를 신자라 말하고 사단이 그 속에 함께하는 자를 불신자라 그래요. 불신자를 인정을 안 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만은 인정을 하든 하지 않든 그거는 사실이에요. 변할 수 없는 사실. 자, 그리고 두 번째 혼의 세계가 있는데 혼의 세계는 보통 뭐 정신세, 마음, 정신 마음의 세계 또는 뭐 사상 세계, 지식의 세계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 정신, 마음, 사상의 세계는 어떻게 보면 교육하거나 뭐 훈련하거나 그런 걸 통해서도 변화가 가능을 해요. 정신, 마음과 생각 또는 사상 그런 것을 우리가 교육 훈련으로 변화가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 영의 세계는요, 그게 변화가 가능한 게 아니에요. 영의 세계는 소속 어디에 속해 있느냐 그거거든요.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단 말이죠. 이 육은 보이는 우리가 말 그대로 우리 보이는 우리가 육신이란 말이에요. 이 육신은 그냥 말 그대로 보이는 육신이 이제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중요하다면 이게 영을 담고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 육은 또 혼자 뭐 자기 독립전주라기보다도 이 독립전주 아닌데 왜냐하면 이 육은 영과 혼의 영향을 받아요. 영향.
제일 먼저는 영이고 영의 세계에 영향을 받는 게 혼의 세계고 혼의 세계에 또 영향을 받는 게 육신의 세계예요. 결국 육신의 세계는 영과 혼의 둘 다 영향을 받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육신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아무리 뭐 운동을 잘하고 막 해도 사람이 스트레스 받고 막 마음이 그러면요 육신에 병이 생겨요. 아무리 건강해도요 혼의 영적인 세계에 딱 사단이 역세 버리면 육신이 사단에게 따라가는 정상의 생활을 못하는 그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영적인 존재에 우리가 이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존재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가 그 형상을 늘 확실하게 나타나고 회복하고 누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아멘. 불신자들은 영적인 세계를 잘 모르고 별로 신경도 안 씁니다. 조금 신경 쓰며 산다고 하는 불신자들이 이제 종교 생활 하는 거예요. 뭔가 종교를 가지려고 하는 게 불신자가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자는요, 잘 알아야 뭘 잘해야 되느냐? 신자는 영적인 세계를 정확하게 잘 알아야 돼요. 이 신자가 영적인 세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요, 그냥 100% 당하고 살아요. 계속 당하고 살아요. 사단에게 당하고 살고, 그리고 불신자에게 당하고 살고. 그러니까 정확한 세계를 모르니까, 다시 말하면 정확한 복음을 모르니까 불신자들에게 치여 살고 욕먹고 살고.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현장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라 약속하셨고 237 살릴 수 있는 힘과 능력 뭐든 다 주시기도 약속하셨고 주시는데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모르니까 영적에서 정확히 모르니까 그냥 그런 현장에 사단이 지배하는 그 영적 현장에서 불신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향을 받고 산다니까요. 잘 이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요. 진짜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정확히 알고 복음의 비밀을 정확히 아는 그 상태에서 여러분이 현장에 있으면 그 현장의 상황이 굉장히 달라진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인공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그 현장을 역사하시는 거예요. 현장에.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잘 이해하시길 바라고요. 세 번째, 2장 7절에 보면 또 더더욱 또 한 단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7절에 뭐라 말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명은 살아있는 영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 살아있는 영을 회복해야 돼요. 하는 영. 자, 살아있는 영이라고 말할 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살아있는 영을 회복한다고 말할 때 어떤 의미일까?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 생기가 있다라고 말할 때 어떤 의미일까? 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죠.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뻐하고 반응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어떤 상태, 따라가는 삶, 뭐 그런 걸 볼 때, 생명 가진 자, 생이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그 길에 있는 자, 생명 가진 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아멘. 하나님의 영,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우리에게 생명, 살아있는 영으로 우리에게 회복이 되고 말씀 따라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우리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할 때 주변 사람들 예배를 드리지 말고 드리지 말고 어디 가자 뭐 다른 이런저런 이야기할 때에 그거를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와 힘, 그게 살아있는 영, 생명 가진 자예요. 아멘.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실 살다 보면 그거 잘 못하잖아요. 거절 못하. 막 누가 얘기하면 말이죠. 뭐 가기도 하고 뭐 사람들이 막 누리자로 막 또 얘기하면 가기도 하고. 그리고 세상적으로 딱 볼 때 이거 아니면 안 돼. 뭐 이렇게 하면 또 가기도 하고. 인간관계에 의해서 또 갈 수도 있고 막 그런 건데. 근데 딱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분별력, 성령의 은혜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따라 거절할 수 있는 그 영적 힘, 그게 생명이거든요. 오래전 들은 이야기인데 지금은 그 바뀌었는데 옛날 그 브랜드를 이랜드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로 바뀌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때 그 회사를 세웠던 그 회장 이야기 있잖아요. 그 사람이 자기 여동생 결혼식이 있었는데 주일날 자기 친여동생 결혼식 주일날 있었는데 그 주일에 자기가 교회에서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늘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주일날 여동생 결혼식 때문에 이게 겹친 거란 말이에요. 그 고민을 참 많이 했지 이 친구가. 그러다가 어쨌든 자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야 돼. 하여튼 자기 결단했어요. 결단해가지고 이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또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 예배에 내가 승리 내고 예배에 선택을 했단 말이죠. 이 선택을 하고 여동 결혼식에 안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난리가 났죠. 저게 제정신이냐고 말이지. 어떻게 여동이 결혼하고 저 교회 갔냐고 말이죠. 미쳤다느니 뭐 별 얘기 다 하죠. 그렇게 선택을 했어요, 그 사람이. 선택하고 나서 별날 막다 들고 가요. 근데 그 사람은 꿋꿋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결단했고 하나님 앞에 다 믿음으로. 근데 아버지가 이제 화가 나니까 말이죠. 저거 미쳤다 그래가지고 집에서 내쫓았어요. 같이 내쫓아요. 우리말로 의절하자 막 이런 식으로 내쫓단 말이죠. 내쫓았는데 혼자 나와가지고 근데 혼자 나와도 이 사람이 자기 혼자 시작해서 이제 뭐 제일 처음에 작은 옷장서 시작해서 옷장서 작게 한꺼번에 작게 옷장서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 시작했는데 그것이 한 은혜로 계속 이렇게 확장이 돼서 나중에 확장된 게 이제 이랜드라는 그룹까지 발전했다는 그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 사람이 그런 얘기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회사에 보면 자기가 회장이라고 그러고 사장이라고 그러고 회장. 근데 회사에 보면 회장실이 있대요. 그 회장인데 들어가 보면 회장실이 있는데 자기가 앉아 있는 그러면 이거 뭐냐 그랬더니 여기 이게 하나님 자리. 그래도 우리 회사는 회장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 회장님 자리 뭐 이렇게 그런 얘기도 하고. 그렇게 믿음이 확실한 하나님 앞에 뭔가 이 결단력이 있는 그 살아있는 영이거든요. 아멘. 우리가 영이 살아있으면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 오직 하나님 앞에서 이게 바보 같은 짓이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있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미친 짓이고 뭐 별짓 딱 그렇게 해도 그건 지나가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는 그들에게 다 하늘 살아신을 보여주는 증거로 바뀌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이 그렇게 했는데 결국 나중에는 그 쫓아냈던 아버지까지 다 교회 돌아와서 다 가족이 보호됐단 말이죠. 결국은. 아멘. 이 살아있는 영,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자, 하나님의 소원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따를 수 있는 그 힘, 그게 생명이란 말인가요? 아멘. 근데 그렇게 가다 보면요
문제는 많이 생겨요. 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거든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육신을 사는 세상은 이 사단의 공중 권세를 가지고 지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사단이 그것을 가만히 보겠냐? 한 뜻 따라가는 그런 선들을 가만히 보겠냐? 자기의 힘과 능력을 다 동원해 가지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막 방해하겠죠. 그 분재를 통해서 막 욕하기도 하고 뭐 핍박하기도 하고 뭐 하겠죠. 그러나 기억하세요. 지나가는 과정이다. 하지만 아멘.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느냐? 마지막에 웃을 수 있다. 마지막에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 마지막에 웃게 하시는 하나님. 따라합시다. 웃게 하시는 하나님. 네, 우리에게 웃음을 주신 하나님이라니까요. 환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은 마지막 웃게 하시는 하나님. 그 과정 속에 우리는 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요. 생명을 가지고. 자, 그것이 성령께서 오실 때에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할 때. 자, 그런데 그렇게 주님이 약속 4일 동안 그렇게 막 약속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얘기하면서 그리스도 중에 그분이 4일 동안 이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우리가 사는 삶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죠. 그렇게 얘기하는데 두 번째 그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열심히 이 생명에 대해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 아버 약속하신 것 이게 중요하다고 열심히 하는데 제자들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니까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이 로마에 지금 속국돼 있단 말이야. 속국돼에서 오매불망 언제나 기다리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언제나 이 속국에서 해방이 될까? 로마 속국에서 해방이 돼가지고 우리가 언제나 자유를 찾을 수 있을까? 큰 그런 생각이었어요. 우리나라도 일본에 30년 동안 지배당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막 했습니까? 독립하려고 자유를 찾으려고. 이 이스라엘이 로마에 속국당해가지고 자유를 찾아 그렇게 헤매는데 혹시 예수님이면 가능할 것 같아. 예수님이 하실 거야. 왜? 예수님은 뭐 기적도 행하시고 죽은 자 살리고 막 하니까 저분이면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키지 않겠냐라고 기대를 했겠죠. 그게 이스라엘 언제 회복하심이 그때입니까? 아버지께서 기다리는 거 오시면 우리 그때 되면 우리가 이스라엘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됩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 육신적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신자들의 관심이요. 정말 예수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 이제 모든 문제 해결자 그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절대 계획 막 그냥 얘기하면서 그렇게 막 믿음이 하면서도 우리의 관심은 자꾸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거기에 관심이 자꾸 있고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63절에 먼저 교회 나가 교회를 보라 말씀하잖아요. 근데 그 전에 무슨 얘기예요?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쭉 얘기하잖아요. 야 산에 핀 들에 핀 백화를 봐라, 뭐 지나가는 새를 봐라, 뭐 쭉 하면서 그리고 그 전에 한 말이 뭐냐면 보물 이야기예요. 보물 이야기. 너희 보물 어디 쌓아두느냐? 쉽게 말하면 돈 얘기, 경제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쌓아둬봐야 뭔 게냐? 저 하늘에 쌓아둬야지 말이지. 그렇게 얘기하면서 말이지. 그래서 먹고 저 세상에 하늘에 안 쌓아도 이 땅에 쌓아두는 것도 다 먹고 마시고 그 문제란 말이에요. 그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 때문에 이 세상에 쌓아두면서 막 그렇게 그러니까 얘 비유로 저 드레핀 백화를 봐라, 새를 봐라. 자기들이 먹고 입냐? 아니지 않냐? 하나님이 다 기름 입히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누구냐? 너희들은 내 자녀 아니냐? 너희들과 함께.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걸 걱정하면 되겠냐? 내가 그건 책임질게.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말만 들어.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예수님도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세상 일이 아니고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어떻게 이 세상에 먹고 있고 살 것인지 무슨 일하고 어떻게 살 것인지 그런 얘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 아버지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 대답을 잘 기억하세요. 자, 때와 기하는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이죠.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때라는 것은요. 그 때하고 시기는 좀 약간 달라요. 때라는 것은 이제 헬라어는 크로노스라는 거고 시기라는 것은 카이로스라는 그런 영어 단어, 아니 그 헬라 단어인데 이 때라는 그 크로스라는 때라는 것은요. 어떤 흘러가는 그 시간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까지 이걸 예수님의 재림이 임할 때까지 어떤 그런 시간이 흘러간다 그때까지 그런 일정 흘러가는 시간을 말하는 거고 그냥 자연적인 흘러가는 시간을 말하죠. 예. 근데 이 카이로스는요. 그런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고 그 흘러가는 시간 속에 어떤 특정한 하나의 사건이 있어지는 그 시기를 말해요. 그 시기. 자, 크로스는 전체 시간이고 카이로스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그 시기를 말하죠. 그래서 카이로스라는 걸 그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때 하나님과 만나는 그 사건을 카이로스의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카이로스 사건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만나는 카이로스 사건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때 그거를 카이로스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인가 하면요. 때와 시기란 말을 합쳐버리면 하나님이 이 인류의 시간표를 흘러가는 시간표와 아울러 그 시간표 그 때 속에 그때 일어나는 사건들까지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그 영원한 시간표 속에서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으로 해방되는 그때 해방되는 그 시간 그걸 말하겠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말하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당연히 주관하시고 주권 가운데 있고 그 전체 시간 우리 인생 전체 시간 속에 일어나는 것 그때 사건 뭐 학교 시절에 또는 청년 시절에 또 어느 시절에 또는 뭐 우리가 죽거나 살거나 병들거나 뭐거나 그 모든 시간표까지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잘 벌지 못 벌지 많이 벌지 어쩔지 뭐 다 그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 쉽게 말하면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너희들 걱정할 거 아니다. 그거 내가 다 한다. 내가 너희들을 먹일 수도 있고 안 먹일 수도 있고 돈을 벌게 할 수도 안 벌게 할 수도 있고 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아버지의 권한이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의 권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전당하시고 그렇죠? 절대 주권자시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이 때와 시기를 다 가지고 계셔요. 때와 시기를 전체 시간도 그렇고 사건이라는 그 시간표도 그렇고 다 가지고 계세요. 우리 인생이라는 사건, 내가 학교를 가고 못 가고, 뭐 20살 때 아니면 50살 때 몇 살 때 무슨 병을 걸릴지 안 걸릴지 그 사건 하나님 다 주관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너희 알 바가 아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야부장에 기다려라 성령인데 그건 나를 치유하는 가장 기본입니다. 나를 치유하는 가장 기본이 내게 성령 충만한 그거밖에 나를 치유할 방법이 없어요. 두 번째 우리 삶을 치유하는 방법은요. 이거의 하나님의 때와 시기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 그 믿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그게 삶을 치유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치유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순종하고자 하는 게 우리의 삶이고 그게 우리의 삶을 치유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뭐 때문에 살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먹고 살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먹고 사는 게 문제 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잘 치유해야 된다니까요. 어떻게 치유해야 되냐?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게 우리 삶의 치유. 하나님 계획을 따라가는 게 우리 삶의 치유야. 그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237 살리자. 237행 하자. 237이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세계복음화, 전도와 선교에 올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마시는 것도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아멘. 돈을 버는 것도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내가 병이 걸리더라도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뭐든지 다. 아멘. 그렇게 해서 세 번째, 그것만 하면 우리가 할 것 딱 한 가지가 뭐냐? 그렇게 우리 삶이 딱 치유되면 우리가 할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현장 치유. 우리의 삶의 현장은요, 아시는 것처럼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증인 되는 게 우리 삶의 현장이에요. 여러분의 직업 현장, 하나님의 증인된 현장이에요, 그게. 아멘. 그 현장 치유야, 현장 치유. 우리 직업 현장, 모든 우리 학업 현장, 모든 현장이 다 하나님의 증인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뭐냐면, 우리 할 일이 뭐냐면 오직. 오직이란 말은 뭐죠? 잘 들으세요. 오직이란 말을 따라합시다. 다른 것이 없다. 다른 할 일이 없어요. 기도도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오직. 오직이라는 것은 한 가지만 하면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뭡니까? 오직 한 가지 할 것이 뭐예요? 한 가지 성령. 오직 한 가지 할 것이 뭐냐면 내게 성령을 충만케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게 하나님 영혼을 충만케 하셔서 내가 살아있는 영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때 순종할 수 있게 전도와 선교에 올인할 수 있게 하시고 전도 선교할 수 있는 영적 힘을 주시고 전도 선교할 수 있는 경제도 주시고, 그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오직 성령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되면 어떻게 되면 그 다음에 따르는 게 뭐냐? 오직 성령이 되면 그 따라오는 게 권능이 따라요. 권능. 힘이 생긴단 말이죠. 권세와 능력이 따라온단 말이에요. 권세 능력이 따라오니까 다 오겠죠. 그렇죠? 권세 능력. 여러분, 윤석열 당선이 대통령 딱 당선돼 보니까 얼마나 많은 게 다 따라옵니까? 오직 대통령 딱 하나 딱 잡아 대통령 되니까 다 떨어져요. 자기 마음대로 통화대 동의 말이죠. 살 집도 자기 마음대로. 외교관 공간은 내가 살 거야. 자기가 살고 말이죠. 국방 옮겨해가지고 자기가 다 하는 거예요. 그게 권세와 권능이야. 대통령이 딱 되니까 뭐가 따라요? 권세, 권능이 따라와요. 우리가 오직 성령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 딱 주신다니, 권능. 주셔가지고 따라와요. 그냥 경제도 따라오고 힘도 따라오고 불자도 딱 알아서, 불자도 알아서 옛날에 까불는 몸 숙이고 돕고 다 한다니까요. 힘이 생겨요. 영적 힘이. 진짜 여러분 이 기도하시고 응답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오직 성령에서 권능 딱 받으면요,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핍박했던 그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가족 중에 불신자고 어떤 사람 불신자들이 나중에 권능 딱 받으면요, 그냥 함부로 못해요. 존경하고, 우습게 보지 않고, 뭐가 있구나. 그다음 말을 듣는다니까. 그러면 사실이거든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되냐? 체험을 한번 해봐야 돼. 체험. 진짜인가 아닌가 체험을 해봐야죠. 그죠? 그래서 부활절 끝나고 계속 성령 강림절 시기가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성령으로 약속하시고 오실 건데, 성령 강림절. 그래서 한번 집중해 보세요. 이때 한 성령으로 내게 충만하게 하소서.
불신자들이 느낄 만큼 하나님의 영적 힘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나를 핍박하는 불신자가 있다면 하나님 저 사람이 느낄 만큼 내게 영적 힘, 성령 충만, 생명을 주옵소서. 영적 힘을 줘서 기도해요. 느끼도록. 하나님 느끼게 할 거예요. 내가 뭔가 액션을 취할수요 하나님이 알아서 느끼게 하시거든요. 딱 체험하세요. 아멘. 집중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치유의 시작은요. 치유의 시작은 생각을 바꾸는 데도 시작이 돼요. 생각을 바꾸세요. 뭘 생각을 바꾸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오직 성령 하니까 뭐 권능 받고 지금도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런 거 아닌가 확인해 보자. 도전해 보자. 생각이라 되는 생각. 생각하는 데서 시작이 돼. 생각하는 데서. 아멘. 오늘 메시지 딱 들으면서요. 그 받은 말씀을 그냥 참 좋은 말이야. 진짜 맞는 말이고 아멘 진짜 맞는 말이야. 막 좀 그렇게 은혜 받았는데 예배 끝나고 돌아오는 순간 오늘 은혜 받았어 라고 해서 그냥 지나버리면 은혜 받은 걸로 끝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오늘 하루 동안에 은혜 받은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시간이 돼요. 묵상은 생각을 깊이 생각 속에 잠겨서 깊이 묵상해 가지고요. 과연 그런가 해가 막 묵상하면서 도전하는 행동이 나올 때, 행위가 나올 때, 그때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 가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냥 은혜 받는 건 다 끝나거든요. 맞다라 인정 끝나거든요. 이걸 가지고 도전하셔야 돼요. 아멘. 성령 간임 주간인데 여러분 성령 진짜 한번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나만이 가진 그 비밀, 그 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 힘, 이것이 내게 충만할 때에 남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증인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주에게 맞춰서 우리 간절히 같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부활하신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오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홀리 스피릿 주님 부활하신 이후 40일 동안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가 오늘 주신 해답을 가지고 전혀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주시는 힘이 회복되기 전에는 일손 들어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그 어떤 일도 하지 않고 오직 기도에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이 주시는 영적 힘이 없이는 우리가 어떤 일도 하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가 하기를 원하오니 하나 우리에게 주시는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생명이 회복되는 은혜의 축복이 있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